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에 주의하며 또 내 명철에, 하나님의 명철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하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단지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의지를 모아서 집중하며 또 그곳에 강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음성, 나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코람데오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그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모든 육축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하와를 또 주시고 또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날이 저물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동행,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하와가 귀를 기울였던 그 뱀의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은 모든 나무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데 이 하와가 이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와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라고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귀 기울일 때 그 생각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갈 때 그 말은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달콤함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다가왔던 그 죄의 유혹도 이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탐욕,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우리의 그 귀 기울임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다리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열심, 자기 자신들의 뜻을 더 경청했고 자기 자신들의 뜻 가운데 더 귀를 기울였던 모습들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참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뜻이 너무나 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보다도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혁명에 동참을 해서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하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귀 기울였던 것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었고 그들 자신의 목적이었고 그들 자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의 뜻 전체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진실함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요동치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함에는 흔들림도 있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음성, 주님을 향한 귀 기울임, 그 진실함에는 언제나 우리의 순수함과 또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고 정직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의 유혹을 참 달콤하죠. 근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며 도망가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달콤한 죄의 유혹보다 더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참다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의 안락함과 편안함,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나의 안전지대, 또 나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근신, 또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다 역시 귀 기울이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며 지키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지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귀 기울여 들은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킬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2계명에서는 어떠한 형상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어요. 개구리 신상도 보았고 송아지 신상도 보았고, 그들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그 우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 우상에 의지했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어있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더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그 우상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는 죄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단절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영적으로 단절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러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어떠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면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할 때 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때 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또 결국은 분열되고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늘 완벽하게 또 강한 믿음 위에 선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들도 넘어졌고 때로는 흔들렸고 또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생명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였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가장 열심히 주님을 따랐고 폭풍우 치는 그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는 그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혼자 쓸쓸히 고개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물어봤던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깊은 상처 가운데, 거절감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신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강한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또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다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다시 일어나서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받은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귀가 주님의 음성,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